예, 충분히 쉬셔야 되는데 좀 그러시겠습니다.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숫염소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현저한 뿔 넷이 알렉산더 사후에 나누어지는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네 개의 왕조 중에 한 뿔, 셀루코스 왕조, 북방 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요.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이나 동쪽이나 또 영화로운 땅, 유대 땅을 향하여 심히 커져 나갔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미칠 만큼 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통치자들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다,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여호와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렸었는데 그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는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차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번성하고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갔더라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북왕조 셀루쿠스 왕조에서 현저한 뿔 하나가 셀루쿠스 왕조 속에서 또 한 뿔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짓밟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지를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남왕조였던 프톨레미 왕조가 우세했었습니다. 이제는 북방 왕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우세하게 되고요.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6대 왕에 속해 있었던 6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융성했었던 강대했었던 그 시기였고요. 프톨레미 왕조에게서 그 남방 왕에게서 유대를 빼앗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유대가 북방 왕에게 속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누리게 됐던 최고 전성기였고 유대인에게는 반면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은 그래도 종교나 문화를 유지하게 해주었던 유대인에게는 호의적이었던 왕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BC 190년에 보면 로마와의 전쟁,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충당하려고 이래저래 다른 나라들, 신전들 약탈하다가 그들에게 암살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 다음에 다다음 왕이죠. 그 뒤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북방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후반부에 이 왕에 대해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별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붙인 겁니다. 본인이 신의 현현이다라고 붙인 건데요. 사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신과 같은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신의 현현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붙였지만 그를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은 또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를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친놈이라는 뜻이래요. 결국 신의 현현은 무슨 말이냐? 미치광이와 같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에피마네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에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은 대제사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역으로 말하면 어떤 건가요?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면은 뭐 대제사장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권을 살려고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마만큼 썩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러한 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오니아스 3세, 야손, 메넬라우스로 연계되는 다 이거 더 많은 뇌물이나 돈을 갖다 바치게 되면서 대제사장권을 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에는요, 애굽을 차지하려고 애굽 원정에서 로마의 간섭으로 인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막 쳐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로마가 막아서게 되면서 발길을 돌리게 됐던 거죠. 발길을 돌려서 가다가 어디를 또 통과하게 되는 거죠? 유대 땅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의해서 받았던 수모와 그 분함을 어디에 다 쏟아붓게 되냐면 유대 땅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저 큰 이집트 땅을 먹으려고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그게 막히면서 분통 속에 돌아가다가 그 분함을 유대 땅에다가 유대인들에다가 다 쏟아부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167년 말경에 절정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정도까지 핍박을 하게 됐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했던 거죠.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를 금지시켰고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큰 수치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돼지 고기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 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그리고 유대 절기를 폐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놓을 수 없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할례, 안식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폐지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할례를 행한 부모는 물론이고 아기까지 완전히 다 살인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러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 소유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핍박을 가했던 거죠. 종교 말살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고 헬라화 시키기 위함이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방신 제우스를 섬기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너희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렇게 맞서게 되면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됐던 겁니다. 고문은 받는 것은 일반적이었었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유대 핍박이 이어졌고 이러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그는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 프톨레미 왕조죠.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 전에는 승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번만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누구에 의해서 막혀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에서 온 세력을 의미합니다. 기띔은 키프로스 섬에 위치했던 키티은 지명을 의미하긴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곳이 속해 있는 에게해 지방 혹은 로마 지방을 대표하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사용됐습니다.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가 와서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제는 그 언약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을 오히려 살피고 위해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환이 됐던 거죠.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파해버리고 어떻게 변모해버리냐면,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다니엘서에 다 적혀 있을까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내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뒷부분을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아무리 와서 많은 핍박을, 박해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느 역사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마카비 혁명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핍박을 가했잖아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굉장히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을 건드리게 돼요. 예루살렘은 북서쪽에 모디인이라고 하는 곳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 그 지역에 와서 이방신에게 섬길 것을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 중에 약한 누군가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 봅니다. 마따디아가 이 열정으로 완전 그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강요하는 그들까지도 죽여버리면서 5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저항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초기에는요,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거나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창과 칼을 집어야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초기에는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적들이 와서 완전히 자기들을 죽이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율법 해석을 좀 바꾼 거죠.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서 전쟁을 이어가게 됐던 겁니다. 마따디아의 아들은 5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앞장을 서게 됐던 것이고요. 그의 뒤를 이었던 유다가 셋째 아들이긴 한데요. 유다 마카비가 여기 나오죠. 유다 마카비가 그 다음 이어가고,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이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요. 마알레 레보나 전투, 벳호론, 그리고 엠마오, 벳술, 엠마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쟁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에서 군사적인
그 우위에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지 않은 수였지만 마카비가요, 뜻이 망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그 전술로, 게릴라 전술로 여러 전투에서 연승을 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줄이시잖아요. 그렇죠? 곤란해서 3만 2천이 아니라 300명으로 줄이신다던가 그렇잖아요. 열세 있게 하시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워주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카비 같은 경우에도 마카비 전쟁도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게 승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연승을 하게 됐고요. 계속 그 역사가 조금 흘러가면서, 전쟁 역사가 흘러가면서 164년도 BC 164년도 12월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 더러워진 성전, 돼지피로 물들었던 그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수전절을 지키게 됐던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 딱 한 번 나오긴 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셨을까요? 예, 그 당대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수전절을 다 지내면서 지내셨죠. 근데 이 수전절 날에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궁금증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로마의 이러한 통치 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마카비와 같은 수전절이었으니까요. 수전절은 뭘 기념하겠어요? 유다 마카비, 우리를 구원한 마카비를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날인데, 축하하면서 지냈던 날인데, 그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동일한 자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었구나. 성경에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마카비, 마따디아의 뒤를 이은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 다음 요나단이 이어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인 발라스를 지지하게 되면서 요나단을 대제사장 플러스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낯선 일일까요? 일반적인 일일까요? 대제사장과 통치자를 함께 겸하는 것이 낯선 일일까요? 일반적인 일일까요? 굉장히 낯선 일이었던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과 겸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의 씨앗이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서 하스몬 왕가가 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과 통치자를 겸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사이에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옳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그렇겠죠. 중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고, 이럴 바에야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완전히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이러한 그 종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이 나오는 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SNL파라든지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 건 열심당은 살짝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SNL파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같은 이런 분파의 시작이 이 400년 역사 가운데 생겨나게 됐던 것이구나. 대제사장과 그리고 통치자의 겸임 문제 때문에 또 불거지게 됐었구나. 헬레니즘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균열이 생기게 됐던 거죠. 먼저 사두개파에 대해서 볼까요? 사두개인들은 공통점이 출신이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사독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이었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그런데 사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명령한 대로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솔로몬 편에 서게 돼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정통성으로 봤을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어떤 그런 힘이 막강했었던 것이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단이었고요. 제사장이다 보니까 뭘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많죠? 뭐니 해도 뭐니가 그 당시에 많았던 곳이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모이는 것이죠. 재물도 모이고 성전세도 내야 되니까 성전의 어떤 돈도 모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종교 귀족으로서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통치자 겸직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관련된 권리만 가지고 유지가 된다면 다른 것들은 그냥 타협하면서 갈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많이 타락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던 자들이기보다는 그 당대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천사와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좀 위기에서 구출이 된다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싸움이 벌어진다던가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 파라스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 그런 인애,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 하시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시드라고 하는 게요. 하시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시드고요. 하시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경건한 자들. 그래서 그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사두개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일.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래도 가까워요.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바리새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들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시간 주셨을 때는 말씀 보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는 삶하고는 조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해서 그렇게 적어봤던 거고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전 율법을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율법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많은 요구들과 해석에 대한 질문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왔을 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그 유명했던 그 힐렐, 샴마이 이러한 랍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 이런 겁니다. 미슈나는 그 구전 율법, 율법에 대한 구약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 구전을 통한 해석이 미슈나고요. 미슈나에 대한 해설서가 게마라고, 그리고 미슈나와 게마라를 이렇게 통합한 거, 책으로 만든 거라고,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보다는 바벨론 탈무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부활과 천사를 믿었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런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네파 같은 경우에는요, 하시딤의 후예이면서 제사장과 그 통치자 겸직을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져서 완전히 이탈해서 사회 쿰난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됐었고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적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자들인데요. 나중에 사회사본, 굉장히 중요한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기록, 연대가 훨씬 더 과거로 이렇게 당겨지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성경을 자꾸만 이 현재와 가까운 시대로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다. 이런 차원으로 자꾸만 현재 역사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구약 성경의 기록의 연대가 엄청나게 과거로 당겨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68년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서 에스네파도 이제 끝나게 됐고요.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토라,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건 자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마사다에서 AD 7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자들입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요나단, 아까 요나단 얘기 나왔었죠? 요나단이 살해가 되고 시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몬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이때는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전절, 그 성전 정결 사건, 수전절을 통해서는 종교가 독립이 됐다면, 종교적 독립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를 열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그 뒤를 이어서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지금 하스몬 왕조 시대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다스렸던 그 왕들이, 통치자들이 좀 지나가긴 할 텐데요. 이 당대에 어떠한 성격, 느낌이 있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카비 혁명 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엄청 강했죠.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했던 그런 시대였고, 요한 힐카누스 그 이후로 하스몬 왕조 시대의 성격이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이든 정치적인 독립을 얻은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제사하는 일,
율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일, 이러한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땅을 얼마나 더 차지할 것인가, 나에게 더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가지 사건만 보고 갈까요? 그 아래쪽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이둠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땅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할 일을 강제로 할 일을 받게 해요. 그냥 강제로 개종을 시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마카비의 후예들이잖아요. 마카비 혁명이 왜 일어났나요? 헬레니즘이 밀고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는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들의 후예인데, 후예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는 강제로 할례시키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둠의 출신인 안티파테르 그 아들인 헤롯이 나중에 등장이 되는 그러한 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제 군주로서 굉장히 포악한 왕을 지냈습니다.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둬서 죽게 한다던가, 강제로 할례시키고 강제 개종을 일으키게 한다던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했으면 그가 죽은 후에도 백성들이 애도하는 일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왕이었었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에도 땅을 계속 확장하는 그 일에 집중했고, 특징적으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시는 왕이신데, 지금 마카비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루어져서 이제 독립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통치했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왕이었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그러한 역사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화해를 하기도 했고 평화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 아들들인데 하스몬 왕조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왕이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이 사이에 이둠의 안티파터가 힐카누스 2세의 편을 들게 되고요. 굉장히 안티파터도 그렇고요, 헤롯도 그렇고 이 정치력이 대단합니다. 강자에게 붙고 이러한 그 힘을 얻는 그런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둠의 안티파터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가계도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시대 통치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스몬 왕가는 쪼그라들고 그 왕이 쟁탈전 속에 혼란한 가운데에 안티파터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자꾸 얻으려고 움직임이 있었고, 그 사이에 폼페이우스가 오게 되면서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땅 통치를 보게 되고요. 63년도 이후에 로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게 되고요. 폼페이우스가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안티파터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인데요. 로마의 그런 권력의 싸움 가운데에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하고 로마에 붙어서 결국은 로마 시민권까지 따내고, 그렇죠? 로마 시민권까지 받게 되고요.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시민권을 받게 되고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아들들도
다 로마의 세력에 붙어서 그 지위가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파터고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바로 이 헤롯이고요. 이 헤롯은 여러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단점, 헤롯이 갖고 있었던 좀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자기 출신 성분이 이두메, 에돔, 이방 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하스모니안 왕조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뒤에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 안티파스라고 안디바라고 나오는데요. 아켈라오, 안디바, 헤롯 필립 이런 아들들에게로 이제 분봉왕으로 그가 죽은 후에 분봉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지금 헤롯 대왕 때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유아 살해 같은 경우에도 이 헤롯 대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불안증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 왕의 이 위치가 자꾸만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출신이 에돔이다 보니까 언제 자기 자리가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로마에 붙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죠.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왕이 탄생했다 이러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2살 이에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던 그게 바로 헤롯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로마 황제는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있었는데요.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됐었죠.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점수가 너무 낮아서 백성들에게 원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로마에 의해서 끌어내려졌고요. 폭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앉게 된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십자가형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이러한 과정 속에 등장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부분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힘을 저도 내겠습니다. 성도님들 좀 내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앞에 너무 많이 썼네요. 이 이후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네모칸에 한번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알려주실래요? 이걸 좀 잘 맞추시는 분은 제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10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바벨론 다음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게 됐던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니까 회당이 형성이 됐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넓혀가면서 헬레니즘화하면서 무엇이 통일됐죠?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코인의 헬라어로. 그래서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좀 상추를 많이 따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길이 닦이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많은 길들이 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에 도로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제국들에 의해서 무한히 굉장히 많이 밟히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많이 드러나게 하셨던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던 준비의 과정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첫 시간, 둘째 시간 바로 직전까지 왜 이렇게 달려왔냐면 그러니까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지금부터 하는 조금 시간을 집중하셔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첫 번째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신앙을 지킬 자리가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한데 회당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자리가, 이 회당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음 전파의 거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 있었던 회당,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으로 가셔서 말씀을, 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미 수많은 곳에 다 거점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너가 구약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누가 이미 회당에 모여 있었던 거죠?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회당에 와 있었던 거죠. 회당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개종한 유대인.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할례를 행하고 개종은 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참 할례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진짜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당을 준비하셨구나. 헬라어, 두 번째, 언어를,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이 많은 땅에 헬레니즘을 전파하게 하면서 많은 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우면서 결국은 코인의 헬라어를 그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그 시장 통해서도 많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했던 그 언어로, 쉬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들이, 읽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어서 구약 저 유대인들이 읽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구약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두셔서 결국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헬라어로 전파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또한, 코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 저희는 신약 성경을 한글로 보고 있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번째, 로마 제국의 도로입니다. 엄청나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금 아까 지도로 보셨는데요, 이러한 길들을 깔아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딱 보면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잘 놓여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견고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만 엄청 좋은 돌을 깔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층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암석층, 그 위에 조금 작은 층, 그 다음에 위에 자갈물에 콘크리트로 덮고, 이것도 한 30cm 정도 덮고 그 위에 큰 석판들을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보도블록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깨지겠죠.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엎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튼튼한 도로를 까셔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85,300km의 로마 전역에, 제국 전역에 도로를 깔게 하셔서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한 200여 년 정도가 팍스 로마나, 이제 전쟁은 없고 평온했던 평화의 시대, 로마 평화의 시대를 두셔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 이 평화의 시대를 두셔서 그때에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이 퍼날러지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저희들 확인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로마 도로가 군사 용도가 첫 번째였겠지만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약탈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로마가 어떻게 수비하고 했냐면 모든 간선도로에 로마 수비대를 두어서 보호까지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도 깔고 수비대도 두어서 보호까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로마법, 왜 예수님을 로마 시대 때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이 단순히 교수형에 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게 하시는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의 사형 틀에, 십자가 틀에, 나무 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내가 가야 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의 역사는요, 이러한 모든 세밀한 준비를 역사 안에서 다 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그 팍스로마나 그 시대에 진짜 평화를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함께 2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니까 좀 숨가쁘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역사,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400여 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체가 되셔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부단히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드러났던 그런 준비의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참다운 자유가 독립이 이루어지겠구나.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 왕조의 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현실 속에서 오히려 고난과 발핌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그럴 때면 때일수록 어떻게 됐나요?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주시고 이제는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진짜 십자가
메시아를 바라보게, 참 구원자, 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을,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기였구나. 그들의 죄악이 참 바닥까지 드러나는 시기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셨던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암흑기, 침묵기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 속에 그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의 연속해서 승리를 하게 됐지만은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뼈아픈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수백 명을 십자가에 죽여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학살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있기도 했으며, 헤롯 대왕의 유학살 속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고통을 같이 하셨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중간기를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가 좀 걸어온 그 길을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의 절망과 암흑의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희 장안중앙교회가 겪었던 그 암울한, 그 암흑의 어두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들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여겨졌고 낙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도 감사한,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장안중앙교회를,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려고 그런 과정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신구약 중간사 이런저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마음만 저한테 주셔도 충분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캄캄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를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악이 매일의 삶 속에 묻어나고 콸콸콸콸 그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시기를, 그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암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우리 성도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지체의 몸의 불편함으로 갈등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그게 끝일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룰루랄라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죄악성을 인정케 하시는 그 길,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게 하셔서 참 사귐이 있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어두움의 때, 어두워 보이는
그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오늘 이후로는 말라기 4장 6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넘기실 때 다르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유업을 받을 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그 특권과 영광을 그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를 뚫고 오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실 때 한번 묵상하시고 풍성한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계시하신 일반 계시를 통해 풍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암묵과 암울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더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